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햇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우리 279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유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소사공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기는 이 명절에 먼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적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힘든 상황들이 정말로 우리가 듣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에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회복을 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때에 마음에 두려운 생각, 어려운 생각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활기를 얻고 그 가운데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명절에 먼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상황과 또한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고향이 생각나고 또한 아쉽고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을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모든 사역을 행하가도 남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일들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의 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적히 진행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뜻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로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일들임을 깨달아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안에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새로운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가장 먼저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깨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소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회복할 또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도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상황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여, 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때가 되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는 귀한 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명절에 먼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세상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저들의 마음과 상황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적의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선교지 위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또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 또한 그 사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 순적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뜻으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먼저 엎드려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다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을 제외하고도 마태복음, 또한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가지의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기록을 살펴보면 모두가 똑같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모습들 혹은 다른 기록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담기 위해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또한 자신이 경험한 것들, 그리고 자신에게 감명 깊었던 것들, 그리고 기록하게 하신 것들을 기록하는데 그 이야기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해내고 그것을 또 알려주기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을 또한 고백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 부분도 다르긴 하지만 각 복음서는 그 복음서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행적과 사역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직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일하시고 또한 열심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의 시작을 함께하며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즉 그 근원이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선포함으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던 단어였나?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을 때, 즉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있던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거기를 정복하게 되어서 그 토지가, 그 땅이 이제는 이전의 나라가 아닌 전혀 새로운 나라가 되어졌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원어가 쓰여지는 배경이 된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참 많은 제국들이 침범해오고 또 점령을 하고 또 괴롭히는 이러한 많은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던 나라는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 왕이 바뀜에 따라 국호도 바뀌고 그리고 법도 바뀌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가 원하는 삶의 좋은 것, 우리가 각자의 삶이 원하는 기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은 우리의 왕이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전에 전혀 다른 시민으로 살아갔던, 다른 법 안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우리 손에 쥐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왕의 새로운 법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복음, 복된 소식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왕이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로마가 그들을 점령하는 것 같고 네로가 혹은 도미티안이 그들의 왕인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는 이제 너희는 이 눈에 보이는 삶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새로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에 전파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을 모시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망한 나라에게 있어서 새로운 나라는 저주이고 심판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안에서 참된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며 복음의 시작점 그리고 복음이 나타내는 역사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삶. 물론 우리의 몸은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바라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었을 때 단순하지만 힘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의 물질을 왕으로, 명예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미선적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서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시작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신구약 중간기 아주 오랜 시간이 암흑의 때를 지나 드디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이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물론 유대 지방의 전역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이 지방에서 참 유명한 저명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좋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참 잘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그러한 성공, 그런 가운데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일수록 넘어지고 쓰러지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한 종교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참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하지만 그 열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그렇게 유명해지고 자신이 이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임무에 충실한 자, 그리하여 그 모든 영광을 오로지 주님에게만 돌리는 자였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오늘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 자신 뒤에 오실 주를 높이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을 위대하다고 떠받드는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죠. 마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 다음 절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주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은 소리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안내 방송을 듣게 되어지죠. 화면이 아닌 소리로 지어지는 정보. 그런데 그 소리라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소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전해주는 뉴스 그리고 그 정보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한다는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졌던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관심받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의 중심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이 주님의 사역을 가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솔이 되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가리키는, 주님을 나타내는 소리가 되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우리가 참 축복받은 삶은 무엇인가, 또 저도 목회자로서 축복받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질 때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삶이 참 축복된 삶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의 자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 하며 세상 사람들의 혹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바라는 삶에서 그치고만 있다면 우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역을 위해 쓰시길 원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과 같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할 것은 주님, 나를 통해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사람들과 비교되지도 또한 그 가운데 어떠한 상한 마음을 갖지도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족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축복되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라는 말과 같이 이제 새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집니다. 새로운 법이, 새로운 왕이 우리한테 세워졌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것들,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던지 간에 정말로 인정받았던지 아니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왕의 새로운 법칙에 새로운 법 가운데 새롭게 세워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왕이 되어진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강건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귀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또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소리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통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또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할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 교회를 또한 세상이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또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또한 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오는 우리 은연의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또한 각자의 삶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루어지는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